신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예 찬송 64장 찬송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심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습과 산과 물자 불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안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대망의 새해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호랑이처럼 부여하며 힘차게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전진하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비전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행하여 주시며 올 1년 내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신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올 한 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2021년을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큰 은혜를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베풀어 주시어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발생률이 더욱더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 일터 그리고 사업장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올해에도 모든 곳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과 우리 성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리라 믿고 감사하며 진행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먼 해외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을 더욱더 사랑하사 이끌어 주옵소서. 교육기관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 세대인 유아, 아동, 학생,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과 전도사님,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무장해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큰 일꾼 사명자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의 귀한 정봉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는 특별히 건강한 몸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550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신년 감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동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배였던 종들 돌아오네 오래된 섬이라 꿈꾸던 복은 언니니 다시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얼었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 저울려 서의 찬송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맑은 섬들아 사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아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신년 첫날 첫 시간 맑은 정신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의 1년 동안의 소원, 또 우리의 1년 동안의 목표, 또 1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신년 감사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올 1년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소원과 목표와 기도 제목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시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며 올 1년 더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우리의 신앙도 많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시금 신앙을 추스르고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며 그리고 일상의 삶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고 뜻도 많지만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올 1년 끝까지 우리가 힘써 전진하고 힘써 나아가며 힘써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믿사오니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 더 행복하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학업에도 정진하며 더욱 실력을 쌓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일터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물질의 부요함,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이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순 영적 교제가 회복되도록 은혜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향기가 되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해 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사명에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더러운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이 우리 공동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새해 첫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이 말씀 붙잡고 올 1년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에서 발행하는 작년 교재 가정별로 한 권씩 나누어 드릴 겁니다. 꼭 가져가시고요. 금요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되는데 교단에서 발행하는 작년 교재를 통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께서 헌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카톡으로 1월 초에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헌금하신 것 이제 오늘 집계가 끝나면 카톡으로 제가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신년 우리가 대신방이 있습니다. 말씀 축복 신방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하지를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정만 대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직자 교육은 1월 21일, 22일 있고요. 특별히 장로님 임직자 면접은 24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잘 확인하시고 참석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신년 설떡이 있습니다. 설떡. 이것은 김영곤 장로님, 이용구 장로님께서 선물해 주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헌금함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고유 번호가 있는데 몇 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순위 바뀌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고유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 고유 번호가 새로 이번에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 모르시면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교회에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꼭 헌금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헌금 송금하실 때에는 주일날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 오전까지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그래야만 재정부에서
집계를 해서 그 주 헌금 집계가 되는 겁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송금해 주시는 것은 그 다음 주 헌금 집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보에는 금주에 실리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 가능하면 주일 오전에 헌금 집계할 수 있도록 송금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늦게 송금하시는 경우는 다음 주 왔는데 주보에 헌금 명단에 없더라 시험 들지 마시고, 그때는 그 다음 주 주일날 헌금 집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주 늦게 주보에는 헌금 명단에 실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증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증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증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게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산을 넘어 왕국의 바로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 생수의 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궁극적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에스겔은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답변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임하고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을 당하는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의 최고 절정은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환상입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유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살아난다는 역사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4장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발원하게 되는 겁니다. 큰 강물을 이루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큰 강물을 이루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올 1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성전에서 발원하는 강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천척을 측량하는데요. 천척은 우리의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450m 정도 됩니다.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천척을 측량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무릎에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다시 천척을 측량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허리에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천척을 측량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강을 이루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강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확실히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주로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주로 구속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4단계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회복은 발목의 은혜입니다. 발목의 은혜란 영적으로 예수님에게 발목이 붙잡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걸음마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이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걸어서 이제는 교회에도 나와야 되겠고요. 스스로 걸어서 주일도 성수해야 되겠고요.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헌금도 드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내 스스로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는 것 같아도 그 이면을 보면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교회에 나오는 일, 신앙생활 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작심삼일입니다. 몇 번 나왔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베푸시는 발목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발목이 붙잡혀서 천하 없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에 간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나는 교회에 간다. 예수님 앞에 발목이 붙잡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인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또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또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성경에 붙잡혀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에게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교회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매여 있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예수님에게 매이고 교회에 매여 사는 것 대단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마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중요한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 주셔서 예수님에게 꽉 매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꼼싹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붙잡히고 성경에 붙잡히고 교회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몹시 부담스러워합니다. 매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는 참된 영적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의 회복은 무릎의 은혜입니다. 무릎의 은혜란 영적으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예배당에 왔어도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 세상적인 모든 수단 다 동원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뭐 저렇게 울고불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부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런 맛이 있구나. 기도의 맛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런 위력이 있구나. 기도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은 만드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에 옹이가 베일 정도로 낙타 무릎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날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발등에 옹이가 베일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눈을 감고 기도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이제는 주님께서 두 번째 단계의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릎에까지 차오르는 은혜. 어느 순간 주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발목의 은혜에서 끝나지 마시고 무릎의 은혜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계가 있습니다. 깊은 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의 회복은 허리의 은혜입니다. 허리의 은혜는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입니다. 허리가 중요하죠. 우리 육체도 허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사회도 경제도 허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고요.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사회에도 허리가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표현하죠. 허리가 얇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로 가는 현상, 사회를 허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허리가 참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경제의 허리입니다. 대기업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을 관계가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경제가 사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한 그런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운동에서도 보세요. 축구, 허리가 참 중요합니다. 미드필더죠.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주는 그런 아주 튼튼한 허리가 있어야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허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내가 튼튼해야 가정도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허리가 중요한 겁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본사님, 안수집사님, 순장님 이런 분들이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IMF를 겪고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IMF 때 너무 많은 가정들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가정을 살렸던 것은 가정의 아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을 살리는 아내를 우리는 아줌마라고 표현합니다. 남자는 50대가 되면 직장에서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구조조정되고 직장에서 털려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때 가정을 살리는 것은 아줌마 기질이 있는 우리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정들이 지금도 건실하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줌마 기질을 아주 흠모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허리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단계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하룻밤 산기도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환상적인 그 장면 앞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영원히 있고 싶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이제 내려가자.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산 기슭에 있다는 겁니다. 산 기슭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가 사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풀고 섬기며 도와주고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단계의 회복은 충만의 단계입니다. 충만의 단계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발이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이 땅을 밟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물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수용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물에 완전히 맡겨야 된 단계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생각, 의지, 뜻,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언어마저도, 그들의 혀마저도 다 내려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던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방언으로 말씀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어가 성령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고 성령이 주어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어가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성령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100%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차고 넘치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발목의 은혜로 무릎의 은혜로 허리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감같이 임하는 곳에 세 가지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8절에 보시면 사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9절과 10절에 보시면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 12절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진벌과 갯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결국 소금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살지 못하고 식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진벌과 갯벌은요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물이 나가면 땅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금 땅이 되고 말 겁니다. 영적으로 아리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의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암울하고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서광이 비치는 듯합니다. 주님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회복의 은혜, 축복과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발목의 은혜입니다. 둘째 무릎의 은혜입니다. 셋째 허리의 은혜입니다. 넷째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사는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 번성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나의 생명 소생케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하늘에서 감기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 적신이 의의 열매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회복의 역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2022년도 성령님 임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